주신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여호수아서 오늘 2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4절까지 2장 1절에서 14. 좀 길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비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연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뛰어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어.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갔어.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가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다 너희 앞에서 간담에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수아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네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러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며 우리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떡국은 잘 드셨습니까? 네. 우리 설날인데 한번 전호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나라는 두 번의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죠? 예, 신정, 구정.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우리가 축복을 연초에 1년에 두 번을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를 축복하고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고 또 이렇게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새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세상의 사람들은 돈복을 얘기하죠. 돈복.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아멘이 적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 하나님 늘 가까이 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23년도 우리 새해 표가 예수를 바라보자 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제 모니터를 조금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청년들, 학생들이랑 함께 예배해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려다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또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천한 신분을 가진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이 라합이라는 이 여인은 아모리 백성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의 7 족속 중에서도 가장 악하고 사납고 포악한 족속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이미 작정하신 민족이었어요. 이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가나안에서 쫓아내겠다, 멸망시키겠다고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장 진노를 받을 만한 그런 민족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이방인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족속이죠. 거기에 여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뭡니까? 기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BC 1400년 전 여성들의 지위는 지금 우리가 사는 여성들의 지위와는 너무 다르죠. 지금 세상은 정말 여성 상위 시대를 우리가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 집사님들도 보면은요, 아주 어느 집안에 뭐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여성들의 권한이 훨씬 큰 걸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이렇게 표정하고 있지만, 근데 오늘 이 여인에게서 오늘 우리들이 배워야 될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민족의 여인, 그것도 천한 신분을 갖고 있는 여인에게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2장 1절을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록을 엿보라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누구 집에 들어갔어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우리 성경에는 기생으로 표현돼서 참 점잖은 표현이죠.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창기 되어 있고 또는 매춘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그 사극들을 보면 이조시대의 황진이 같은 그런 기생들은 막 검은 고를 타고 굉장히 수준이 있는 그런 기생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장 먼저 이 기생 라합의 집에 가게 된 이유가 뭘까요? 누구라도 들어다닐 수 있으니까, 누구라도 다닐 수 있는 집이니까. 계속 소리가 움직이는데요, 거슬리는데. 그래서 누구라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집이기 때문에 이제 정탐꾼들이 그 집을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단순한 어떻게 그렇게 천하게 살아가는 여인임에도 대단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장부였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믿음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위로는 하늘을 다스리고 아래로는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상천하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머물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죠. 왜 우리들이 영화를 보거나 사극을 보면 전쟁하기 전에 먼저 파수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에 지금
군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동태들은 적군의 동태는 어떠한지, 적군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경비의 태세는 어떠한지, 이제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가지 않고도 드론을 통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인공위성, 정말 이 고도의 첨단 과학을 가지고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며칠 전에 그 뉴스에 보니까 북한에서 러시아에 무기를 밀매하고 이렇게 팔았다고 하는 증거가 인공위성이 잡힌 사진 보셨어요? 그렇게 이제 다 감시를 하고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3,400년, 500년 전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낸 거죠. 근데 이 정탐꾼이 그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는 소문이 이제 여리고 왕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왕에게 보고가 됐어요. 왕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 정탐꾼을 찾기 위해서 일명 특공대를 보낸 겁니다. 그 특공대들이 랍의 집에까지 왔어요. 근데 랍의 집에까지 왔는데 이미 랍이 그 사실을 알고 미리 지붕에다 숨겨놓고 정탐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안전하게 피신을 시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제가 중고등부를 맡아서 이렇게 지도할 때 학생들이, 청년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얀 거짓말을 해도 됩니까? 이거죠. 여러분, 거짓말 해도 됩니까? 하얀색 거짓말,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됩니까? 거짓말 해도 됩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빨간색 불일 때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서야죠. 빨간색 불일 때는 멈추는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 차도 멈춰야 되고 사람도 멈춰야 되고 자전거도 멈춰야 되고, 그 불을 보면 법을 지키는 게 정의예요.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빨간 불임에도 불구하고 길을 비켜줘야 되고 건널 수 있는 게 있습니다. 119 구급대, 소방차. 공의를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의보다도 공의를 내세워 양보할 수 있고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미 그 땅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멸망받아야 될 성입니다. 죄악이 관역에 있어요.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이제 여인의 행동으로 우리가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지게 되었을까? 그것은 성경에서 그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이방인이고 천박한 기생으로 죄의 수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았으나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장 10절,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9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미 들어 알고 있다. 우리는 간담이 녹았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왕의 군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물리치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펼치셨는지를 보았고, 홍해가 갈라진 일을 우리가 들었다. 아모리 저편,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도 우리가 들었다. 매일 너희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너희들이 길쌈하지 않아도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듣고, 그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 위로는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들었다 말이죠. 그래야 그분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으로 내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으로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너희들을 도울 거라는 거죠. 2장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2장 1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이날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견고해요. 이 여인의 신앙의 고백이 너무 위대하단 말이에요. 마치 신약에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 그 고백을 능가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수많은 잡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구름 위에는 제우스가 있어서 번개를 위하여 번개를 통해서 악인을 멸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바다에는 포세이돈이 살고 있어서 또한 풍랑을 일으키고 풍랑을 다스린다, 움직인다 생각했어요. 달에는 미네르바 신이 있어서 달의 아름다움으로 사람을 매혹시킨다고 믿고 있었고, 태양에는 아폴론이 있어서 태양을 움직인다 그렇게 믿고 있는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천지 창조의 하나님이다 라고 믿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과거에는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수많은 잡신들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지붕에는 지붕신이 있고, 부뚜막에는 부뚜막신이 있고, 장독에는 장독신이 있고, 그렇죠? 문지방에는 문지방신이 있고, 별신들이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물에 가면 물귀신이 있고. 그래서 바위 밑에서, 정자나무 밑에서 손이 닳도록 물 떠놓고 손바닥이 다 닳도록 얼마나 빌고 빌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죠?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이었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불과 100년 전에 우리 민족도 그랬는데 3,500년 전 그 오랜 고대 시대에 들어서 그 여인이, 천한 직업을 갖고 있는 그 여인이 이 위대한 믿음을 고백했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 명절입니다. 저희 집도 예수 믿기 전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저희 집이 큰 집이었기 때문에 조상들에게 드리는 그 제사 지낼 때 이 밥그릇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지금 우리들이 그런 제사를 전혀 지내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그 많은 신들,
산에 가면 산신, 나무 밑에, 바위 밑에, 장독대 밑에, 부뚜막 지붕 위에 신, 대문 문턱 위에 신, 그 많은 신들을 섬길 때는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고 궁핍하고 외세 침입을 받으면서 약소민족으로 서름을 당하고 살았는데, 지금 우리가 어쩌다 이런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나라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가장 부흥하던 그래프와 경제 부흥의 그래프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죠. 세계 대부분 나라들이 다 그래요. 오늘 라합이 고백했던 상천하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위로는 하늘을 다스리고 아래로는 땅 위의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고, 우리가 믿는 바 그 믿음을 행동으로 행함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여인이 위대한 믿음인 것은 믿음으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상천하지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녀는 값비싼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고 행동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한 거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장. 그런데 그 믿음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라합의 이름이 등장한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이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할 때 무엇을 영접했다고요?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기생 라합이 믿음의 선진으로 인정받는 것은 그녀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이 발각됐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왕에게 그 일이 들통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탄로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목숨 부지하기 어렵죠. 본인의 목숨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위험 속에서도 그 여인이 믿음의 결단을 행동으로 표현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입술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 진실함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서 배워야 될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에 대한 실천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 2장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로서 라합을 소개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5절과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누구를 통해 나오는 거예요? 라합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믿음을 통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섬기는 게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있으시죠? 줄타기 고개사인 블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이제 미국과 캐나다 양쪽을 있는 외주를 걸어놓고 신기한 줄타기 고개를 성공해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사실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도 그 폭포가 엄청 크고 위험하다는 건 다 알 수 있죠. 줄을 걸어놓고 이제 미국 쪽에서 캐나다 쪽으로, 캐나다에서 미국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고개를 펼치되 수많은 사람들이 환희와 박수를 보냅니다. 도착한 그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고개사가 한마디 질문하면, 여러분 제가 이 막대기를 들고 다시 미국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Yes. 그럼 내가 여러분 어떤 하나의 꼬마를 업고 내가 저쪽으로 건널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Yes.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등 위에 나를 믿는다면 내 등에 올라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예스가 없죠. 아무도 예스가 없네요. 수없이 봐왔어요. 그 능숙능란하게 건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예스. 어린아이를 내가 등에 업고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예스. 그러나 내 등에 업힐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데 한쪽 맨 앞줄에 있던 꼬마가 저는 믿습니다 하면서 고개사의 등에 엎쳤습니다. 안전벨트로 잘 묶은 다음 막대기를 들고 미국 쪽으로 줄을 타고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꼬마를 업고 줄타기를 성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기자들이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 위험한 일을 그렇게 할 수 있었고 어떻게 이렇게 등에 탈 수 있었니? 네, 이분은 저희 아빠입니다. 저는 저희 아빠가 수없이 건너는 것을 보았고 저는 저희 아빠의 능력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입술로는 얼마든지 훌륭하다고 칭찬하고 박수칠 수 있었지만 실제로 등에 업힐 수 있는 믿음은 없었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믿는 거죠. 믿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아이가 아버지를 신뢰하듯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함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필요하다. 우리는 다 모든 걸 생각하고 계산하고 계산기 두드리고 내 머리에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 우리는 행동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죽음도 감수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선진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때 하나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드렸던 옛날의 예화이기도 한데요. 오래전 우리 친구 목사님이 어느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갔답니다. 그랬더니 교회 집사님이 아들을 자랑하고 사진을 하나 보여주더랍니다. 사진에는 야구부 아이들이 한 줄로 쭉 서 있고 앞쪽에는 이제 돼지 머리를 딱 잡아놓고 거기에 이제 제사하고 절하는 거죠. 그 야구부가 우승하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감독이 이제 애들에게 다 절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한쪽 구석지에 방망이를 들고 서 있는 코치 앞에 한 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야단을 맞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집사님의 아들이랍니다. 집사님이 자기 아들을 자랑한 거죠. 아들이 야곱인데 시합을 앞에 두고 제사를 지내는 그 풍습과 전통에 있어서 다 아이들이 절을 하는데 이 아이가 절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코치가 불러서 아이를 혼냅니다. 야, 팀워크 주목한 중요한데 너 혼자 빠지면 어떻겠냐. 모든 사람이 절을 하는데 너 혼자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너 그러고도 주전으로 뛸 수 있을 것 같아? 뭐 여러 가지 많은 협박이 있었고 많은 회유가 있었겠죠. 그래도 아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걸 목사님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한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대견하겠어요. 그 아이라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방망이를 들고 있는 코치 선생님. 진짜 주전으로 감독이 세워주지 않으면 선수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아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섬기는 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입술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행함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라합이 받은 축복이 뭐냐면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라. 사실 오늘 명절인데요.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시기적절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들이 모이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화목하고 하나 되는 것이고 이런 명절이 되면은 참으로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들이 얼마나 절실하게 깨닫습니까? 그런데 가정이 이런 또 명절이 되었는데도 다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영적 싸움으로 인해서 참 힘들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라합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숨겨준 결과 두 정탐꾼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그녀와 그의 가족을 구원시켜 줄 것을 약속받죠. 14절 두 사람 정탐꾼입니다.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지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해 주겠다. 25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무엇으로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이 있었어요. 누구지? 라합의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 성 안에서 유일하게 살아남고 구원받은 가족이 라합의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살아남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녀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모세는 계속 믿음의 영웅들을 열거하다가 여호수아가 나와야 되잖아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라합은 이렇게 나와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최고의 영웅은 여호수아인데 성경에서는 여호수아 이름 대신 라합이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라합이. 뿐만 아닙니다. 그에게 주어진 영광은 그 이상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마태복음 1장 5절 살모는 라합에게서, 살모는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고? 보아스. 보아스가 어디에 나오고? 룻기 나오죠. 룻기.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야, 이 성경에 여인의 이름이 족보에 5명 등장하는데 그 5대 여인 중에 하나가 되고, 더 위대한 것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임금이라고 얘기하는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라합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저의 믿음의 행동이 가문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성군 다윗을 낳게 하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위대한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너뿐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어요. 너와 내 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자손 대대로 그 믿음의 유업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 믿음의 역사이고 성경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명절의 아침에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기도의 제목과 너무 좋은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라합과 같은 믿음의 여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합과 같은 믿음의 자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윗 임금과 같은 믿음의 자손이 나와야 돼요. 그냥 명절에 모여가지고 세배해라, 그냥 세뱃돈 주고 떡국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세뱃돈 주면서 믿음으로 키워야죠. 아들아, 손자야, 세뱃돈에서 10,000원을 받았으니까 1,000원은 하나님께 11조로 드리는 거야. 가르치고. 그렇게 모였을 때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일은 잘 성수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인 것을 가르쳐주고, 행여라도 믿음에서 떠난 자녀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런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을, 특별히 오늘 어린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우리 어머니들, 또 우리 청년들 앞으로 가정을 이룰 텐데요, 이 귤나무가 있습니다. 귤나무. 이 귤나무가 밭에 심겨져 있을 때는 아주 좋은 맛있는 귤이 열리죠. 그 옛날에는, 지금이야 귤이 흔해졌지만 옛날에는 제주도에서는 그게 귤나무 하나가 잘 크면은 아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었다면서요. 그런데 그 귤나무를요, 집에 화분에 심어 놓지 않습니까? 분명 귤나무인데 귤이 열리지 않고 낑깡이 열린답니다. 귤나무인데 이 조그만 화분에 심어 놓은 건 귤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의 품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욕심으로 여러분의 품에 안고 자녀를 키우는 것은 화분에 심은 귤나무와 같아요.
그 나무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잘 열려도 낑깡해요, 낑깡. 그 나무를 어디 심어야 돼? 대지 위에 심어야 돼. 하나님이라는 드넓은 대지 위에 마음껏 펼쳐질 수 있는 하나님에게 그 아이를 심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당시 바로 왕이 이제 이 히브리인들이 너무 노예 민족들이 너무 갑작스럽게 번성을 해서 큰 힘을 이루어 반역을 할 수 있는 위협을 느껴서 사내 아이들 다 죽이라고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석 달을 키웠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이 아름답지 않은 아이, 예쁘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아름답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았다 이거예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냐면요, 더 이상 품에 안을 수 없어요. 집에 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던집니다. 죽어야죠. 죽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아이를 사실 하나님께서 책임질 걸로 알고 하나님의 강에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의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의 아이로다 이렇게 되겠거든. 근데 이 왕비가 아버지 왕이 바로 왕이 내린 명령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미 왕국에서 왕이 도장 찍어 발표한 그 칙령을 왜 모르겠어요? 모든 히브리인들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했는데 갑자기 그 공주의 마음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히브리인인데 불구하고 죽여라 이게 아니고 불쌍히 이렇게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아요. 애굽에 바로 왕이 있었잖아요. 바로 왕이 공주로 아들로 살아난 왕의 교육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 같은 예배 모든 세대가 함께 통합해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갈대 상자에 넣어서 하나님에게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생 라합이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마치 모세의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버린 것과 같이 자기의 가족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먼저 정말 이 여인이 고백했던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것을 여러분이 날마다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진짜 믿음입니다. 입술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설날 아침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가문을 이루십시오. 특별히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부모님들의 신앙을 추억하지 말고 부모님의 신앙을 능가하는 믿음의 전성기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가문이 우리 섬기는 교회에서 꼭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